오늘은 믿음의 시련은 지나고 보면 결국 유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아마 믿음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련은 지나고 보면 결국엔 다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련이 오면 큰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시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데, 저는 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말씀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1장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육체의 시험, 관계의 시험, 재정의 시험, 수많은 시험들을 만나거든.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야.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현재 모든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시험이 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근심이 와요. 염려가 옵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을 다 가지치기를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가, 그래, 이제 시험이 오면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야. 3절에 보면,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야. 자, 따라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구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뜻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을 준비시켜 주니까 어떤 시련은 이제 더 이상 시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버리면 그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관계의 시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관계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그 인내라는 그 성품이 준비되면 더 이상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의 말씀은, 믿음의 시련은 지나고 보면 결국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세우고 정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여러분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영적인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오히려 그 시련 뒤에 주실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시련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라는 주제로 오늘 두 가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의 시련의 연단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신다. 자, 따라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야, 그래 나를 또 다음 단계로 나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 번 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로 연단할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칭찬과 우리 예수님 만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정말 그 다음 단계의 사람으로 준비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다윗이 이 연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한 번은요, 저와 여러분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예? 오직 주님 한 분만 딱 세상에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아주 그걸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연단시켜서요, 밧세바를 번할 때 그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연단 과정, 이 훈련을 거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19편 67절에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내가 연단을 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이 야, 내가 죄를 짓고 살인죄를 졌더니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야,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연단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야, 내가 이 죄를 지면 내가 문둥병 걸리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죄를 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심조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구나. 이로 인해서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욥기 23장 10절을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자, 오늘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 욥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결국 욥을 정금과 같은 그런 영적인 다음 단계의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야,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시련의 이 연단 과정을 통해 귀 쓰는 그릇을 자, 따라 귀 쓰는 그릇을 만드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4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와 질그릇,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 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연단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천이 쓰는 그릇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 쓰기 위해서 아주 때로는 이 연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요, 오늘날 지금 내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말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자,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요, 믿음의 그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이라는 말은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시험을 허락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합쳐서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으로. 저는 여러분이 다 같이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귀 쓰는 그릇으로.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4절입니다. 자, 한번 4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선교지를 나가도, 어디 전도를 나가도, 어떤 사람들을 양육해도, 어떤 주의를 맡겨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비행기에서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다윗이 오늘 말씀대로 불같은 그 시련, 연단 과정을 통해 사울왕이 죽이려고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둘람굴에 다윗의 용사 400명이 모일 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 가운데 원망하는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을 다 품고 다윗의 용사로 세우는 그런 사람, 귀 쓰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을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너무나 큰 시련이 다가와.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지금까지 모든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과정이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베스트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요, 어떤 선교지를 가도, 어떤 비행기를 타도, 내가 어떤 숙소에 머물든, 어떤 사람이랑 함께 사역을 하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왜? 주님이 나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줘요. 여러분, 이거 갖고 안 돼요. 다윗이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참 놀랍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가 원수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그 시련으로 연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목표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 연단되어져서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잔이 넘쳐나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죠. 절대 신앙생활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 다 불타버려요. 말씀드렸잖아요. 박찬호 선수 수백억을 벌었는데 이번에 산불로요, 그 집 다 불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명성, 돈, 자식이 잠깐 잘 된 거, 그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 저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 천국에서, 우리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그때 칭찬받는, 이 땅에서 사람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상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때를 기다려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딱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21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주님 만날 그때.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가?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을 받으실까?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야,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영광을 받으실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제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마다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요 정말 이상히 여겼어요. 야,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불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예? 저는 집사 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전도하는 데도 힘들었고 가정교회 목자가 돼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준비시키시는 거구나,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귀 쓰는 그릇으로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 야, 불시험이 찾아오면, 야, 나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시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불시험이 올 때마다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신다. 사실 전도사가 됐을 때요 큰 불시험이 찾아왔어요. 집사 때하고는 달라요. 제가 부목사 했을 때 더 큰 시험이 왔어요. 단임 목사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단임 목사가 되니까 더 큰, 상상하지 못하는 차원의 그런 불시험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신뢰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그런 불시험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이번에 필리핀 은혜 만남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제가 이 목회자들을 세미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그런 불시험 연단 과정이 없었다면, 그 전도의 현장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선교의 현장에서
영혼육의 이 시련 연단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제가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목회의 원리와 선교의 원리, 전도의 원리를 알려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시험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필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시험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는 결국,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랴.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하지 않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때가 온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 월급날 생각해보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일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제가 용돈은, 학비는 내가 벌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신문 배달하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월급날에 월급을 타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좀 가정이 어려운 애들 데리고 와서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월급날을 생각하니까 열심히 신문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나.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구나. 어떤 보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구나. 여러분, 절대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보상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강심장이 돼서, 그래, 이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구나.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연단해서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믿고, 여러분, 우리는 껑충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참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난 24년 우리 은혜 만남이 생긴 지가 24년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이 은혜 만남, 은혜와 자유, 사랑의 불꽃 사역을,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모든 하나도 버릴 것 없이 헛되지 않고 이걸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각 그룹마다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이 일을 다 해내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서울은혜교회 선교에 큰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근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껑충껑충 뛰면서 결국 유익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